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철학, 주일 예배,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오늘 이 금요 비전을 통해서 특별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숨 쉬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손을 대서 여기에 호흡이 있으면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저절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론 수많은 내 근육과 내 심장이 뛰면서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진흙으로 지어진 흙으로 지은 우리 아담 인간이 먼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명이 나를 지탱하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서울의 목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울이라는 한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빼놓고는 우리의 인생을 논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들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렇죠? 제주도로 보내고 모든 교육과 중심이 서울입니다. 많이 지방 분권이 되면서 어떤 건물 같은 국가의 기관들이 옮겨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서울은 서울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각박한 삶입니다.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지만은 만만치 않는 녹록지 않은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말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은 그러다 보니까 유혹도 많습니다. 첨단 과학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람들은 공허한 가운데 쾌락을 쫓고 있고 성적인 또는 윤리적인 문제 모든 면에서 급격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에게 금요 비전에 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유럽에 잠깐 있을 때 큰 교회 꼭 이 천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높게 지었는지. 몇백 년 전에 지은 데를 가봤는데 그 큰 교회에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곳에 이 기퉁이에 평균 연령 70세, 80대 전시면 한 5분이 앉아 계세요. 그게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금요 비전 그러면은 한두 분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런 문제를 오늘 고린도 교회하고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24시간의 삶 속에서 내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삶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고린도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라는 위치는 아덴과 로마에 있으면서 중간 사이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무역의 도시였고 거의 서울과 같은 수많은 무역과 사람들이 오가는 지금 거의 뭐 부산이나 인천을 능가할 정도로 큰 문명의 중심사에서 큰 어떤 그 무역과 상업이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돈이 넘치고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윤리적인 타락과 급격한 우상들이 편만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성도라는 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오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고 그 다음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첫 번째 이 서론에 어떤 편지의 서론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강해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치 여러분을 향해서 그 엄청난 부와 큰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면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즉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모든 사도가 이미 정해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고 사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부르심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사도인데 이것이 단순히 내가 가져온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주를 지으신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그의 온 생애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식과 모든 자기 명예와 권력을 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것이 가치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응아를 하면서 와우, 참으로 귀한 것 그러면서 웃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건강 테스트 할 때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그거를 오기야 금이야 간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주로 요즘엔 누르죠. 씩 누르면 슉 빠졌는데 막 여러분 손이 떨리시나요? 어이구 아까운 거 어떻게 누르나? 아무도 없습니다. 시원하게 빠져나가도록 그걸 오래 놔둘수록 이 냄새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빨리 눌려서 없애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 비교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부와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이 주님과 비교가 되면서 때로는 이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 이 버튼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심각해지죠. 목사님, 그 응아하고 그건 좀 다른 건데요. 사도 바울은 같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와닿으면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줄로 이걸 기꺼이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화처럼 생명처럼 와닿냐 이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우리에게 근심을, 걱정을, 염려를 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사도권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2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는 또 다른 정체성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 오늘 무엇으로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인트. 이 세인트, 성도 그러면 주로 카톨릭 쪽에서는 어떤 거룩한 어떤 그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세인트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성도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아닌가요? 나를 쳐다보면 No! 세인트는 따로 있는 거야. 이 가톨릭 쪽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가 응답된다는, 어떤 면에서 마리아도 그런 측면에서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가톨릭을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유럽에서 또 외국에서 장기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톨릭에 아주 좋은 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성경이 말하는 제가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제약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성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행이나 특별히 무슨 기적이나 천사를 만나고 그래서 세인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면 족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의 그래서 근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도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기준도, 여러분의 생명과 저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도들이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7절과 8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은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7절과 8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종말이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미 종말도 같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영원한 종말을 기다림과 동시에 지금 이미 종말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연장선상에서 ing,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완성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무지 성도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보여주질 못하는, 늘 주님 앞에 나오면 죄송한 마음뿐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 나의 삶이 세상에 흠뻑 젖었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 금요 비전에 와 있는 여기 예배당에 새벽 예배 때만,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이 사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약속해서 나오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험 속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토록 안타깝게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이토록 우리 한국교회나 여러 면에서 볼 때 지금 세계 교회들이 그 영향력과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 하나의 문제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깊게 다루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9절을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이 교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늘과 땅이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그 빛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온 땅이 적셔지고 만물이 생성하게 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고 부모와 자식이 있고 모든 게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에너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 제가 힘이 없어요. 왜 그러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평상시 어떻게 생활하는데요? 저요 다이어트 한다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밖에 식사를 안 해요. 그냥 다 굶고 있어요. 저와 의사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여러분, 우리 몸은 밥을 안 먹으면,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안 먹으면 힘을 못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에너지 원인 어떤 음식이나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내 몸은 약해지죠.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당연하죠? 아멘이죠? 야, 아멘 할 때는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관계가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삶은 당연히 어떤 결과가 올까요?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명확한 우주의 영적인 진리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자꾸 시험에 걸려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가 약해지고 그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로 저희는 은하철도 999 이런 것밖에 없는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맛있고 재밌는 게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것은요 21세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저 어렸을 때는요 놀 게 없어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사탕을 얻어먹을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저 산골 시골에서 그 선생님들이 저를 유혹했는데 그 유혹이 저를 살려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엄마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이상한 건데요, 이거 중국제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의 정성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이 와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과학 문명과 다른 것으로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본질인 생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매 순간 내가 호흡을 하듯이 주님 앞에 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모든 문제가 주님과의 교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8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제가 봤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과 이 교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때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명확합니다. 원나무가 있고 이 줄기에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에너지를,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님, 비결을 알려주세요. 기도의 비결, 축복받는 비결,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비결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을 내려면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 주사로 맞을래요? 맞아 보세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잘못 맞으면 여기 어디 제가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어떤 분이 뭐 주사기 하나로 여러 대 넣어가지고 막 큰 이거 한 사건 한번 났었죠. 그런 사고 당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그런 주사보다는 새끼 잘 먹는 게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자꾸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보약은 새끼 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어갈 때 크게 탈이 없는 이상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다른 큰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그분과 호흡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금식기도 하면서 저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기도가 거기서만 끝나고 기도원의 생활이 그것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 달 지나면 온이치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제자 훈련 뭐 엄청난 뭐 하는데 이 주님과의 매일의 교제가 없으면 다 허당입니다. 전부 나중에 원위치합니다. 원위치.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의 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외식, 간식 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메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먹는 내 집의 그 된장국, 그 밥, 그 누룽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룽지, 그 누룽지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너무 넓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님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사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밥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행여나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기도 벌어 가지고 막 아무 데나 가서 고개를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No! 악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직접 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분을 직접 만지셔야 돼. 직접 호흡하시고. 저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행여나 어디 교회 가가지고 능력 있는 목사니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교회든지 우리 주님이 높아지지 않고 어떤 목사나 특정인이 높아지는 교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 생명의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보도록 제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저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제 기도를 다 동원해서 그 주님을 만나도록 제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직접 수저로 밥을 떠 먹도록 주님을 직접 만나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아주 독특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모든 믿음의 장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도의 귀한 생명을 주셨으면은 나는 그 생명을 바라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 생명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밥을 먹을 때 나는 모르지만 그 밥이 들어가서 저 밑에서 소화를 통해서 내 온몸의 근육과 피와 모든 에너지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놀라운 생명의 승리의 기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오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담임으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완전히 바닥에 뉘고 나는
쇠해야 되고 누구만이 높아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흥하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높아질 때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흥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높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꿈과 비전이 생기고 이 땅의 삶이 새롭게 천국으로 와닿으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다 함께하겠습니다.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폭풍 와도 내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제가 딱 이루어졌을 때 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비전 기도회로 들어갈 때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에너지가 성령의 충만한 나에게 임해서 이 땅의 삶을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에너지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병자가 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그 혈맹이 뚫리듯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만 우리가 터주면은 생명의 피가 흐르면서 내가 건강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찌꺼기, 세상의 찌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가 새롭게 힘을 얻듯이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